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캐나다 리디머 대학교의 신입생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단순히 교리책이나 혹은 윤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과 인류를 향한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런 관점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로 초대받았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신앙과 삶이 하나 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수많은 명대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명대사죠.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 주님의 대사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명대사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명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명대사를 남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명대사, 우리가 보고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그에 못지않는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도마의 대사입니다.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도마의 명대사와 베드로의 명대사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되어서 세례받을 때에 이 명대사를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우리가 지금에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로마 시대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공식 타이틀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피터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을 한 거죠.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그 고백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더 많이 고백합시다. 더 자주 고백하고 더 깊이 고백해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도마는 아람어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이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가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학자들 추측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도마를 어떻게 말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부르죠. 이 별명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도마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 정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자 그러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만류하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다니로 가겠다 말씀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 어떤 의미로 한 말일까요? 도마의 마음속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 동네 가는 것, 도마에게도 두려운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이라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의리도 있었고 충성심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요, 이 도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한번 딱 정하셨으면 아무도 그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 돌릴 수 없으니 그냥 예수님 따라가자. 바로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도마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대요. 도마가 이 말을 하자 우리 예수님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그 길이 어딘지 모른대요. 여러분,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것 어떤 걸까요? 아는 척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자카르타에 있을 때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를 인도네시아 말을 너무 잘하는 줄 알고 막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움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 이게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속에 등장하는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닙니다. 의리도 있고요, 충성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바라볼 줄 알고요, 솔직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이런 성품 때문인지 의심 많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데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직접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말합니다. 솔직한 그의 성격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은, 신앙에는 해롭기만 한 그런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해야지 의심하면 안 된다.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에 자꾸 따지고 들면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궁금한 걸 참을 수 없다, 궁금한 건 참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뭔가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도마는 모범생 같다. 여러분, 모범생들 어떤지 아시죠? 저는 모범생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 학교를 막 가요. 쉬는 시간에 남들이 막 노는데 자기는 앉아서 막 공부해요. 또 수업이 끝날 쯤 되면 눈치 없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막 질문을 해요. 도마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 도마의 이런 태도를 꼭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하던 교회는 초신자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어느 집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십니다. 번호를 매겨가면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래 가지고 궁금한 걸 쭉 적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또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참고해서 답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질문하고 의심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쉽게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문을 품고 답을 찾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나쁘다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좋은 신앙의 자세다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믿음을 향한 여정 속에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문은 불신이 아니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얼굴이 모두 다양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지금은 그 누군가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늘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한다면 언제든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의 감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건 믿을 수 없다 말하는 이 도마의 태도가 꼭 맞다, 꼭 이상적이다, 이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를 눈으로 재어볼 수 있습니까? 원자의 구조 같은 것 여러분 우리 집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구나, 그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다 확인되지 않아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도마는 깊은 생각에 빠지며 답답해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한 입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만 자기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마의 이 문제는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었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쉽게 믿을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는데, 이게 흔들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였던 거죠.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요한이 이 기록을 남깁니다. 도마의 이야기와 함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29절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떠올리고 기억하고 이렇게 편지에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 때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런 회의적인 의심이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 질문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의심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믿게 해주십시오. 부활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꺼이 기다리시고 상처난 손 옆구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댔는지 어땠는지 기록에 없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도마가 주님을 고백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서 포기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계속 믿음이 생기기 위한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첫 단어가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찾아오시지 않고 왜 8일이나 지난 뒤에 도마를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8일 동안 도마, 저는 정말 답답했을 것 같다,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에게는 오시지 않으셨을까?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마는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의심의 단계를 거쳤고 8일이라고 하는 인내와 성찰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도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마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8일의 기다림이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제자들을 만난 그 다음날 바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두신 이유는 도마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의심의 단계가 있기도 해요. 또 제법 시간이 걸리는 인내의 단계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단계를 거치면 분명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사람이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의심의 단계도 거치고 인내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의 아들도 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작품 속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깊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시간을 참 많이 보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일로 누이 동생이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도 실직하면서 작품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그에게 깊은 침묵과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어린 아들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고 맙니다. 그 슬픔을 신앙으로 견뎌내면서 시를 한 편 썼는데요, 그 시가 눈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이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눈물이 이렇다는 거예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지니은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어린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의심도 하였을 것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 원망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기를 지난 후에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되고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경건한 태도는 눈물이라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값진 헌신은 바로 눈물이라고. 눈물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는 가장 진실한 게 눈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도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들 데려가신 것도 가슴 아픈데 더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내 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시든 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이 눈물도 웃음 뒤에 찾아오는 열매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눈물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그 고독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가 고백한 게 바로 이겁니다. 눈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열매다. 분명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드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믿음은 더 단단해져 갔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62살이 되던 해 1975년 4월 10일 아침, 이 시인의 부부가 이날 왜 이런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예수님의 손 꼭 붙잡아야 하는 것 아시죠? 김현승 시인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지, 이제 죽음의 강이라고 할지라도 나 이제 자신 있게 건널 수 있겠소. 김현승 시인은 그날 숭실전문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앞두고 기도하던 중에 쓰러져서 아무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과 신앙을 세우기 위한 고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때도 있지요. 정말 힘든 인내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지요.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드레를 지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심과 어둠을 통과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의심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의심조차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 오히려 더 큰, 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둠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그 어둠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눈물이 열매입니다. 그 긴 어둠의 터널은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자나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고백하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명대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